주님은 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은 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하느님을 찾아라. 여기에 대해 신비가라면 나는 사랑이다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나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고유한 정체성을 이루는 것은 마음에 드는 사상과 개념의 특이한 집합이나 우리가 선호하는 정신, 감정, 육체적 반응 양식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다. 그보다는 그런 나 이면에 자리한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나, 그런 나 이면에 있는 나, 신비주의에서 말하는 나는 사랑이다의 나이다. 사막의 신비가들은 바로 여기 사랑이 주는 자유 속에서 자신을 발견했다. 하루는 아빠스 요한이 스케티스에 머무르고 있을 때 형제들이 와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를 질문했다. 어느 원로가 말했다. 요한이여, 당신은 애인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창녀 같습니다. 아빠스 요한은 그에게 입을 맞추며 말했다. 사부님, 당신 말씀이 딱 맞습니다. 그러자 한 제자가 그에게 설마 마음속으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하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니다. 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나 속마음이나 똑같다. 그레고리 메이어스의
사막의 귀를 기울여라 하였습니다. 밀도 경상 그 안에 감추어 계신 전주 성자 예수 흠숭합니다. 내 온 마음 정성 다 기울여도 주를 알기에는 부족하외다. 보고만 짐으로는 알 길 없으나 듣고 믿음으로 주를 알리니 예수 진리하신 그 말씀보다 거짓이란 말씀 다시 없도다. 아멘. 성체조배. 성체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축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버지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세계 두 차에 일어난 성체의 기적, 마리아 헤젤러. 거룩한 성체 속에 나타난 지극히 성스러운 얼굴. 민용군도 인도양 1902년. 많은 어른들은 처음에는 아무런 신기한 일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잠시 동안 성체께 조배드리자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얼굴 모습이 나타났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중앙제대 가까이로 몰려들었다. 또한 특별한 것은 그리스도의 이 현현을 성광의 뒤쪽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성광의 전후 좌우에서 사람들은 이 구세주의 얼굴 모습을 뚜렷하게 볼 수 있었다. 사람들이 전등불을 끄고 또 촛불도 꺼서 성당 안이 더욱더 어두워질수록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모습은 보다 더 찬연히 빛이 났다. 시장도 두 딸과 함께 성당에 와서 이 기적을 목격하였다. 심지어 이 기적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하여 확대경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제대의 주의만을 크게 볼 수 있었을 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오히려 눈으로 그냥 보는 것보다 더 잘 보이지 않았다. 주목할 만한 것은 호기심에서 몰려온 섬 원주민들까지도 예외 없이 그 기적의 현현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이 단지 성당에 들어서기만 하면 제대에 모셔진 주 하느님의 모습이 이미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었다. 대략 10,000명 정도가 주 예수를 경배하는 축제일에 성 안드레아스 성당에 왔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서명으로써 이 사건의 진실성을 뒷받침해 주었다. 이 기적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톨릭에 대해 커다란 공감을 갖도록 일깨워 주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결사되는 그 모든 것은 전적으로 교회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불만을 갖고 있는 성직자들의 책략이다 라는 말을 퍼뜨림으로써 이런 좋은 영향을 깨뜨리려고 하였다. 오후 2시경 성광에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빛을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대신 또 다른 기적의 현현이 나타났다. 성체 한가운데서 성체의 위아래로 2-3cm 가량 더 솟아나온 고귀한 십자가가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성당이 길어서 뒷좌석에 있던 눈병에 걸린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제단 위에 있는 어떤 것도 알아볼 수 없었지만 오늘은 이 십자고상을 뚜렷하게 볼 수 있었다. 성 안드레아스 성당의 이러한 성체의 현현은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고 사람들이 감사의 조배를 드리기 위하여 단뚜 메르고를 불렀을 때 사라졌다. 라콤 신부의 증언 이외에도 직접 목격한 다른 증인들의 수많은 증명서들이 있으며 그 증언은 모두 일치하였다. 또한 이 가운데는 비신자들도 성체의 기적을 입증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다. 거룩한 독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다.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뽑으시어 저에게 주신 이 사람들에게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제 이들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이들에게 주고 이들은 또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제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제가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켰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들을 보호하여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 말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제가 세상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들이 속으로 저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빕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 당신께 영예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모든 것 위에 군림하시는 당신을 찬미 찬양하나이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당신이 인류에게 받은 모든 모욕과 멸시를 보족하며 당신을 찬미합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당신의 생명을 내주신 사람들한테서 받게 될 모욕 앞에서 당신을 찬미합니다. 저에 대한 숭고한 사랑에 감사드리며 또한 당신께 감사드리지 않는 모든 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영예와 감사를 드리고 싶나이다. 요한복음 사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빌라도가 다시 총독관자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하고 되물으셨다. 나야 유다인이 아니잖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요.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하고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으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오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내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예수님, 당신은 저의 왕이시니 찬미 찬양 받으소서. 오 그리스도인 일치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츠 제2부 중세 그리스도교 제3기 1050에서 1300년 중세 중기 교회의 전성 제2절 그레고리오 개혁과 성직 서인권 논쟁 성직 서인권 투쟁 당장은 하인리히의 패배였다. 하지만 그는 다시 형세를 진압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카노사 사건은 독일 왕권에게 재기불능의 심각한 타격을 의미하였다. 서구의 주도권은
황제에게서 교황에게로 넘어갔다. 그레고리오가 더 강자임이 입증되었다. 제국에서 독일의 제후들은 하이니에 대한 교황의 사죄에도 불구하고 1077년 3월에 슈바벤의 루돌프를 대리왕 1080으로 선출하였다. 하이니히는 자신의 왕위를 위하여 싸워야 했다. 내란이 독일을 뒤흔들었다. 하이니히와 교황과의 관계는 곧 다시 악화되었다. 1080년 3월 그는 두 번째로 파문되고 폐위되었다. 이제 그는 자신의 편에 있는 라벤나의 비베르트를 대립교황으로 세웠고 자신을 클레멘스 3세 1080에서 1100으로 명명하였다. 하이니히는 로마로 진군하였고 그레고리오 7세는 남부 이탈리아의 노르마닌에게로 도망쳤다. 그는 1085년 5월 25일 살레누노에서 사망하였다. 그는 외면적으로는 패자였으나 실제로는 승자였다. 다툼은 그레고리오의 사망 후에도 계속되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빨리 해결될 수 없었다. 그 문제는 제국과 사회의 전 구조와 매우 깊게 관련되어 있었다. 그래서 종전 신성한 왕권에서 정점에 도달한 국가와 교회의 종교적 정치적인 일치 대신에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을까에 관하여 방대한 문헌들이 나왔다. 성모님,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와 목동, 세 바르타스, 제4장, 오직 고통뿐, 애매한 본당 신부의 태도. 사람 좋고 의리 있는 이 신부는 불쌍하게도 병적인 우유부단에 떨어졌다. 발연을 둘러싸고 찬성하는 자, 찬성하지 않는 자가 편을 갈라 맹렬히 다투고 있었으나 신부는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았을 뿐더러 혼자 마음으로 괴로워하였고 결국 실망한 나머지 어느 날 이렇게도 괴로움이 많은 이 소교구를 떠나고 싶다는 의향을 드러냈다. 그러나 신부는 열심했고 평소에 신자들의 사랑과 공경을 받고 있었기에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본당 신부를 따르는 나머지 분별을 잃은 일부 사람들은 드디어 그 원인을 발현으로 법석을 이룬 아이들, 특히 루차의 탓으로 돌리며 그 책임을 그녀에게 지웠다. 어느 날 여러 명의 열광자는 길에서 루차를 만난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그녀를 몹시 욕하고 때려 주었다. 루치아는 어린 양같이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참아 견디었다. 프란치스코와 히아진타는 루치아가 그렇게 학대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엉엉 울었다. 두 사촌은
루차에 대한 동정과 더불어 루차가 받는 순환이 부러웠던 것이다. 이성을 잃은 사람들도 두 아이에게는 아무 말도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마누엘 베드로 부부가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누구든 간에 함부로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히아친타는 미련이 있는 모양으로 루차에게 말했다. 우리 엄마 아빠도 내 엄마 아빠처럼 공연히 우리 편만 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더라면 우리도 저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 예수님께 좀 더 많은 희생을 바칠 수 있었을 텐데. 성인 글 묵상, 영적 삶의 샘, 디다케에서 아구스티노까지, 요한 바이스마이어 외지음, 요한 크리소스토모, 부활절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크리소스토모가 살던 시기에는 성인이 되어서야 세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면서 받았고,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새로운 전환기였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하느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때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과 주변 세계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다. 오늘날 유럽에서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미처 이성이 트이지 않는 어린 시절에 세례를 받기 때문에 과거에 살아온 삶과 주변 세계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체험을 생생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 번 받은 세례는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가야 하는 하나의 과제란 것을 인식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소개하는 초기 교회의 세례를 위한 교리 교육 문헌을 다시 읽어보는 것은 단순히 초기 교회에서 세례를 어떻게 준비시켰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자신이 세례를 완성된 하나의 은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가야 하는 과제로 이해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열어드리는 것만큼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왔던 은총이 점점 더 우리 자신의 삶의 세계를 침투하고 결정해 나가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후 종교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이름 없는 하느님 김경재. 이슬람교의 율신 신앙과 믿음의 5기둥. 이 책에서 중심하두는 율신 신앙과 종교다원론의 관계이므로 이슬람교의 역사적 발전과 자세한 신앙 내용이나 신학을 자세히 다룰 수는 없다. 앞에서 살핀 간략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이슬람교의 율신 신앙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슬람의 율신 신앙 특징. 첫째, 이슬람교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세적 야훼 율신 신앙과 예언자들의 율신 신앙 전통과 맥을 같이 하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천민 사상을 완전 탈피하고 있다. 또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론적 율신 신앙과 많이 통하면서도 삼위일체론을 부정함으로써 예수를 예언자 반열에 세웠다. 이슬람교는 글자 그대로 철저한 율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려는 종교이다. 이슬람교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사야 등과 같은 예언자, 예수, 조로이스터, 무하마드 등 모든 인물을 율신이 부르고 파송한 예언자들이라고 본다. 흔히 아랍계 민족이 이슬람교를 아랍 민족의 종교인 양 자부하는 것은 마치 야훼 신앙을 천민 이스라엘 민족 신앙처럼 생각하려 했던 타락한 유대교처럼 잘못된 것이다. 이슬람교는 어느 종족이나 인종이나 문명이나 지정학적 실체에 제한된 율신 신앙은 참 율신 신앙이 아니라고 본다. 역설처럼 들리지만 이슬람교는 율신 신앙의 온조를 모세나 예수가 아니라 이스라엘 족장인 아브라함에게 돌린다. 사목직이 해야 할 일. 2. 갈망을 향해 말을 건네라. 하느님을 향한 무반사적이고 무의식적인 갈망은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에 늘 본성으로 존재하고 있다. 억제하기 어려운 요구들이 자신의 창조주와 구원자에 대한 가라앉히기 어려운 굶주림이 사람 안에 가득하다. 이 요구가 다른 것을 향해서 나쁜 길로 이끌리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하느님을 완전히 회피한 경우에도 사람들이 불안한 이 세상에서 불행하게 흩어져 사는 가운데에서도 단 하나만으로 충분한 것을 향한 갈망은
사람의 내면에서 고동치고 있다. 하느님을 멀리한 가장 깊숙한 곳에서도 내면의 목소리가 우리를 비참함에서 불러내고 하느님께로 향하는 길로 불러들인다. 그러니까 이 내적 갈망에 자신을 두는 것, 이 갈망을 의식하는 것, 이 갈망이 자기 삶의 방향을 정하고 자신을 이끌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 실존의 궁극적 목표를 하느님 자체로 똑바로 정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근본 소명이다. 결국 사목직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사람 마음 깊숙한 곳에 뿌리박고 있는 갈망을 기억하게 하고 그 갈망이 다시 깨어나게끔 부르는 것이다. 안셀름 그린의 사람을 살려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신 22가지 모습이었습니다. 평화기도 다락방을 통하여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사랑으로 경국해 주기를 간구합시다. 저희가 모든 일에 있어서 당신 뜻에 맞도록 거룩히 살기를 원하시는 성부여, 저희로 하여금 착한 생활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당신과 화해시키신 성부여, 모두 하나가 되도록 저희를 당신 이름으로 지켜주소서. 저희를 천상잔치에 불러주신 성부여, 저희로 하여금 하늘에서 내려온 빵으로 더욱 완전한 애덕을 닦을 수 있게 하소서. 성부여, 모든 죄인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죽은 이들을 받아들이시어 당신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죄 외에는 모든 점에 있어서 저희를 닮으시려고 유혹까지 당하기를 원하신 주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아니마 또래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 기도문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신 평화의 하느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에 불러주시어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회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와 참 사랑이 저희들 삶 안에도 자리하게 하소서. 행동 없는 믿음으로 인한 조금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당신 영으로 정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다락방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다락방,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찬 다락방, 친절과 선행 그리고 성실로 가득 찬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 작은 기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비롯한 분열과 고통의 현장에 세상의 평화가 아닌 당신이 남겨주신 참된 평화로 가득 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화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정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한반도와 중동과 세상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평화의 모우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피조물의 모우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길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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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길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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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사랑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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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화인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